우리 오늘은 시편 128편에서 13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8편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 그리고 자녀들의 번영,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할 것임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이제 총체적인 어떤 복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9편입니다.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과거 고난과 또 현재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바꾸는 일에 이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30편입니다. 130편은 구원과 이 용서의 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그 굉장히 큰 고난과 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1절에 보면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굉장히 캄캄하고 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 시인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인이 기도하며 주께 이제 부르짖는 거죠.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기도는 이제 곧장 이어서 참회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시인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분명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죄악 때문인 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받는 여러 고난의 모습들이 있죠. 고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욥이 받았던 애매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죄악이 마치 땅에 뿌리는 씨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열매가 되어 고난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 역시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깊은 곳으로 자신을 인도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마치 치성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마치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이방적 개념, 우리가 막 신에게 잘하면은 그걸 용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용서를 늦추시거나 또 뭔가 찜찜한 괴로움에 우리를 오랫동안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또 고통스럽고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나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또 경외할 만한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깊은 곳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지만 다시 새롭게 하실 밝은 아침을 이 시인이 기다린다는 그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시인의 그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31편입니다. 131편은
이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겸손을 다짐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감사시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교만과 오만을 항상 경계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을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일과 또 과도하게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는 허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하지 않겠다는, 안 했고 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2절에 보면 막 젖된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고요히 머무르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그 훌륭한 영성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부모와의 관계만을 원하는 아이처럼 이제 다윗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의 고백이 이 3절에서 보듯 이스라엘 공동체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이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2편입니다.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 때에 드린 기도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 이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원하는 이제 다윗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제 준비는 철저하게 하죠.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를 잘 해서 결국엔 지어지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그 다윗의 마음을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 언약궤가 이 아미나답 집에 20년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반대로 그에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맹세로 언약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약속은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133편입니다. 133편은 성전이 있는 임재의 산인 시온에 올라와 모든 형제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리는 복과 영생을 감사로 노래하는 예배시입니다. 우리가 연합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또 교회도 우리가 소소하게 모이는 소모임도 구역 모임도 모두 연합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주로 역사하실 때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개인 기도보다는 훨씬 더 큰 역사가 있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을 하면 우리가 싸우기도 하지만 더 큰 시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연합이라는 가치를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가 함께 감당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시편 134편은 그런 연합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4편입니다. 이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세 절로 되어 있는데 대화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은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이제 레위인들을 향한 간절한 축원이고, 또 2절에서 3절은 성전의 레위인들이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배웅하며 축원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타인을 향한 당부와 격려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복이 임하기를 노래함으로써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이제 축도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예배 가운데 임한 은혜가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축원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또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성도들에게도 이 송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5편입니다. 135편은 이제 찬송시죠. 할렐루야로 시편을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시편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시작도 찬송이고 이제 마지막도 찬송임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와 삶은 여러분 없죠. 그래서 찬송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많은 찬송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35편은 구원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 찬송의 내용이 쭉 이어지죠. 창조의 하나님,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부터는 열국의 우상들에 대한 실상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가장 찬양이 많이 나오시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매 순간 보살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의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128편에서 135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